1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공동명 아래에 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손 다시고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배우고 익히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아는 것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속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그 말씀은 이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게 죄를 짓지 않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제가 이제 국어에 대한 부분에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참 신앙생활에 좀 많이 문제가 된 것 같아갖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은 무거운 주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웠던 모든 말씀을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좀 헤아리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구원의 서정 중에 한 부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의 서정 하면은 양 교수님 특강 속에서 9단계로 이렇게 나열을 하셨고, 소중회, 신칭수, 성전형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특강 속에서 이제 8단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7단계, 어떤 분들은 5단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역시 창세기 관계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도 모세오경 출애굽 과정도 구원의 서정, 역사적 구원의 서정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배운 바 있고, 제 생각에 또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신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구원의 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 TV를 봤는데 배우 이순재 씨가 하는 말이 배우의 완성은 연극이다 하고 후배들을 가리킨답니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유행 가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경지에 이제 오르게 되면은 동요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답니다. 동요적인 음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본질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성가로 연결이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억지로 끄집어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역시도 하나님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완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시죠. 또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완성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생과 성화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니면 또 그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속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중생 내지는 칭의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부분만 해보고자 합니다. 저로서는 이 부분이 그 상당히 고민하고 뭐 이렇게 그 짧았던 관계로 그 생각이 짧았던 관계로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뭐 이렇게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을 읽으면 제가 참 어렵습니다. 막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 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해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한참 생각해야지 성경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 수준이라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왜 필요할까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왜 필요할까? 물론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답은 아실 겁니다. 이번 그 오늘 말씀 속에 본문에 대한 내용은 배경과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배경은 저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 에베소에서 그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의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할 의도로 분수를 저술했었다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서신을 썼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제가 본격적으로 헤아려보고자 합니다. 9절 안에는 중생과 성화가 함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제 본문이 나오니까 내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나는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늘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는 거듭난 사람의 본성적인 것과 변화적인 것이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본성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계속 지으려는 성향, 속성을 의미한다고 헤아려 봤습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죄든지 의도적으로 계속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반면에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가만히 헤아려 보다 보니까는 죄라는 것과 짓는다라는 것이 구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는 그 명사성이 있고 짓는다는 동사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사성이 이제 겸에 들어간다면은 현재형, 진행형 이런 것들이 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죄라는 명목에 대해서 특정 범죄라는 것을 지칭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이게 바로 동사에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예로 해서 우리가 이게 한 묶음이 돼야 되는 말씀으로 성경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귀를 제가 못 알아듣죠. 근데 함께라는 것을 이해를 하자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명사와 동사의 개념, 그리고 그 어떤 면에는 그 칭의와 성화의 과정, 이렇게 이제 하나하다 생각이 들고, 또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이루는 동사성 내용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거듭난 사람은 또 중생한 사람은 또 성화의 과정이 함께 묶여져 있고, 또 변화, 이것도 말이 좀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또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을 배운 말씀 속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와 같이 구분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되지만 하나의 합쳐진 내용이라고 이렇게 또 배우기도 했죠. 어떻게 그 조직 신학 때 구원의 서정을 배우면서 그 어느 학자의 그 마지막 내용이 보면은 루이스 벌크 풍가, 예,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둘의 성화와 칭의와 성화, 이 둘은 언제나 함께 일어나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그 설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도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본성, 또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라는 성화 과정, 함께 한다고 저는 헤아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말씀의 민호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세세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법적인 조치가 있고, 두 번째 내면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배웠습니다. 법적인 조치 역시 그 중생, 칭의 이런 부분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사면됐다. 그리고 그 사면뿐만 아니라 거기에 형벌 역시도 풀어주셨다. 또 그뿐만 아니고 사면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복권, 법적인 면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을 해주셨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칭의에 속하고 법적인 조치들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한 증상이죠. 또 하나, 내면의 변화성, 성화의 과정 같은 경우는 거듭난 결과는 어떻게 저희들이 나타나는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되고, 또 죄가 더럽고 죄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그 증상 중에 또 죄를 싫어하는 의지와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전차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지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죄라는 것이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다.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들어오면 이게 어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이냐 하고 구분하려고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삶이 조금 깔끔해지고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이것이 내면의 변화의 한 부분인데 법적인 조치 그리고 내면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함께한다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제 중요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게 후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 술, 담배, 또 쓸데없이 또 커피까지 또 끊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은혜롭게 한 번에 끊었다든가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아주 시간한 노력을 했고 또 추한 노력까지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술, 담배, 커피를 다 끊었는데 커피는 왜 끊었는지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 커피를 안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제가 이제 내 의지로 이런 것을 끊었다, 결단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은 그렇게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의지와 행동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난 중요한 것이 여기 성경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9절 후미 쪽에 딱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인간의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남. 그리고 또 성화 역시도 인간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은 결코 거꾸로 신앙생활을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9절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그 상황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좀 먼 훗날 지나가서 그때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저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면은 이 시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또 해보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면은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져 시로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여 시로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에 새겨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또 시편 말씀에 제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셨다.
우리 안에 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지만은 모두 합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거듭난 사람 속의 영혼 속에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께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하나님 제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나은 자는 죄를 지속하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이루하면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느닷없는 일들이 많이 다가오죠.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가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나 하고 고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특별하게 이해를 못하고 또 그 내용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역시 우리 내주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유다서 말씀처럼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흠없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한 어느 또 한두 분, 데살로니가전서 부분, 우리의 영혼, 몸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을 합니다. 어떤 면에 이렇게 그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 보면은 우리가 그 열심을 내었고 열심을 낸 것들이, 우리 그 믿음으로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했음이,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나중에는 알게 되죠. 나의 성품이라든가 나의 성격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자면은, 이 앞뒤로 오늘 요한일서 3장 1서의 그 앞뒤로 보면은 항상 깨달아지는 내용이, 결론적인 게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뭐 이런 식으로 늘 주 안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 어떤 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떤 작용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생명의 작용, 영생의 작용, 아니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작용, 뭐 이런 부분이라고 헤아릴 수 있겠죠. 그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과 성찬의 의미에 대한 적용을 배워봤습니다. 피야사, 성찬의 피야사를 먹는 것에 대한 것. 그 직접적인 그 마음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내면에 이렇게 어떤 면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면에 늘 제 견고한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열이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수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하듯이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냥 내가 잘 극복하는 것을 보고, 아, 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수같이 쭉 흐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깊은 곳에서 하수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저를 생각하면서 결론했습니다.